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어나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네, 오늘 루카복음에서는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 뭇에서 좀 떨어져서 말씀을 나누시고 난 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시몬이 저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낮에 다시 또 그물을 내리라 하니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스승님이 하시라 하니 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결국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게 됩니다. 너무도 깜짝 놀란 베드로는 무태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이들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항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묵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좀 더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영성적으로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토마스 머튼 같으신 분들은 부르심에 관련하여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 복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미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은 고기가 가장 잘 잡힐 시간인 밤 시간에 고기가 안 잡혔다는 것은
낮 시간에 아무리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이것은 어부들의 경험에서 오는 현세적인 지식의 생각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하느님께서 하시니 다 접고 순명한다라는 의미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이기보다는 예수님이 해안가에서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신 후에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해안가로부터 벗어나서 더 호수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라는 얘기겠죠. 그것은 거리로 보면은 해안가로부터 떨어져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오로지 자기와 그리고 강물 그 안에 거기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소음이 없는 곳을 뜻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피정을 간다 하는 것은 이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피해 가는 것이죠. 그냥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피해 가는 것일 겁니다. 이렇듯 물리적으로도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호수의 중앙부에 가보면 굉장히 깊어지죠. 그것은 얕은 해안가에 있는 물의 깊이와는 다른 것일 겁니다. 시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내면의 깊은 그런 내적 침묵 상태로 하느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자들은 무트로부터 떨어져서, 즉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며 동시에 마음의 중심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깊은 내적 침묵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침묵 속에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하느님의 이 말씀은 나 자신의 깊은 내적 침묵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다 하시며 침묵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간략하게 조금 인용을 해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침묵은 다가올 세계의 신비요 말은 현세의 반향이다. 침묵은 그대를 하느님 안에서 지혜롭게 하여 무지의 환상으로부터 구해준다. 침묵은 그대를 하느님과 결합시켜준다. 내적 침묵이 필요하다. 내적 침묵은 사람으로 하여금 습관적인 생각과 편견 등을 모두 씻어버리게 함으로써 성경 말씀에 고요히 귀를 기울이게 한다. 침묵은 영신적인 자유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세상과 육체의 번잡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를 폭력과 욕정의 노예로 만드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침묵은 필요하다. 침묵은 겸손과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생긴다. 그래서 이 침묵을 실천하는 사람, 제일 많이 침묵 속에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수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수도자들은 그 침묵 속에 가서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사실 하느님의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구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고기가 많은 곳으로 움직여야 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가?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깊은 내적 침묵 속에 고요히 머물며 하느님께 일치할 때 그 기도의 힘으로 하느님은 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구원에 이끌도록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활동가들은 이러한 수도자들의 깊은 침묵 속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바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활동가와 그리고 깊은 침묵 속에 기도하는 그런 영성가들의 조화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활동을 도와주는 수많은 기도를 해주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또 계시죠. 그러나 토마스 머튼은 침묵 속의 기도는 수도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
깊은 곳에 일단 자신의 모든 의지를 버리고 가서 그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 겸손한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자신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적 고요, 내적 침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때로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말과 모든 행동으로부터 고요히 내 자신 안으로 잠심하며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10분만이라도 고요한 내적 침묵 속에 잠길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른 외적 시간에 더 건강하고 더 효과 있는 선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의미 있게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은 매일매일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잠시의 내적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활동들이 의미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적어도 10분 정도의 깊은 침묵 속에 잠심하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무트로 떨어져서 깊은 호수 가운데로 나아가서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고 또 육지의 소음도 들리지 않으며 오로지 그 강 속의 깊은 내면 속에 정신을 집중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자신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안에서 샘솟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체험할 수 있어야만 무트로 나와서 다시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이 복음 말씀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그 깊은 곳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는 체험이 없었다면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현세에 대한 욕심, 이 현세에서 얻어지는 모든 고통의 번민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오로지 의탁할 수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힘은 바로 깊은 곳에 가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명하는 행동, 즉 내면에 대한 깊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그런 복음의 묵상이지만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만큼 나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 고요히 잠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수도자들만의 이런 묵상, 명상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도 하루에서 영신적인 그 에너지,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분 정도의 깊은 내면의 휴식이 필요하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올 한 해 기쁘게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